일찍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우리 임형란 집사님과 김승호 형제님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등록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사전에 계획해 놓으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 귀한 발걸음 순종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엉덩이에 뿌리를 잘 내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의 세대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서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참여한 청년들이나 그러지 못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사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주님 뜻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알곡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이제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천국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린 영혼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서야 될 텐데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선임들의 쓰고 수고하는 그 열정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 때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사 여러 기관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관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주의 몸뚱이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강단장식으로 섬기는 우리 박성덕 집사님과 전인희 권사님, 어머니를 여의고 천국에 입성한 것을 믿으며 귀하게 헌신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이종식 성도님과 박은숙 권사님께서 사랑하는 손주 이서아와 이라운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귀한 손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도록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양육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수와 성도님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것을 나누고 섬깁니다. 그 아름다운 손길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헤세드 찬양팀 또 시온 찬양대 정수와 꽃꽂이 영성가 방송 조이율 봉사 기억기 교사로 주방봉사로 안내와 찬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하며 구슬땀을 흘린 아름다운 헌신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름을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하여 주시고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펼쳐진 생명책에서 아름다운 헌신을 발견하시고 칭찬받고 입이 된 면류관 받아 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친히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합한 자로 온전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 허락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내 영혼에 청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응답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치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많은 삶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특히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로마의 지혜 아래에서 그 억압과 감시와 통제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내는 성도들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현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았음이 믿어지는 성도는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은요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에 이를 때까지 광야를 지나고 있고 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 내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그 육신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속사람은 여전히 애굽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이 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살아가야 될 길이 있는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까지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되느냐?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 길이 되어야 된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간 동안에 광야 생활을 지내는데, 그 방향은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지만 그 속 사람의 특징은 여전히 애굽의 모습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는데 왜 그럽니까?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육신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과 뼈를 가지고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육의 기질을 가지고, 육의 성질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불법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펴놓으셨습니까? 로마서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가 8장을 보지만 1장에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을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악독과 저주와 수근수근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능욕하는 것과 무자비한 것과 무정한 것,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우리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겸손했어요. 그런데요, 왕의 자리에 떡하니 앉고서부터 그가 변질됩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지요. 교만이 차오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탐욕에 붙들려 삽니다. 탐욕에 붙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시기와 분노가 그 안에서 끓어오르게 되고 급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미워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살면 안 돼요. 육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린 이 사울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도 죽고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세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철저히 검증하고 아멘, 아멘, 제가 육신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영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한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과
종의 영에 붙들려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종의 영.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영이 있어요. 종의 영이 뭐예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그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나도 모르게 투덜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노예 근성, 종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산받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천국의 상속자로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근성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종행에 붙들려 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왜 세상의 냄새가 악취가 납니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왜 예수 향기가 안 나나 이거지요.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고 종영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종의 영혼에 붙들려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영혼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축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요? 성령 인도받는 삶. 자, 첫 번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12, 13,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면 좋겠어요. 우리 홍금표 권사님하고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우리 권사님은 성경 중에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8장을 암송하고 이렇게 너무 기뻐서 늘 암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얘기하다가 우리 권사님께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갖고 권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8장 암송하는데 너무 좋지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다른 간증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간증하면 정말 좋겠어요.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성령장.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육으로 살면 죽으니까, 육으로서 살면 지옥 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할 뻔해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으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잘 아시죠? 우리 연초에 많이 그러죠. 내가 이번에는 내가 좀 공부도 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일어도 공부하고 내가 이번엔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 예배하고 막 그러는데 며칠 안 갑니다. 며칠 안 가요. 왜 그래요? 육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육으로. 내 힘, 내 의지 그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 육체의 모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이기는 것 내 힘,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데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다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며 또 영적정에서 승리하는 게 모든 것이 그래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성령님께 맡길 때 내 삶에 있는 모든 욕망과 교만과 또 나태함과 게으름 다 성령에게 맡길 때 성령께서 그것을 다루어 주시죠. 성령께서 그것을 다 제어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 의지, 내 경험, 내 판단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순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 통독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모든 욕심, 육체의 모든 교만함, 육체의 모든 충동질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 때에 말씀 붙들고 살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할 때에 그 여인 앞에서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요셉이 어떻게 혈기가 충천하고 성적 유혹이 가장 많은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 이끄심 따라 살 때에 그 모든 정욕의 미혹도 음행의 미혹도 다 이겨내지. 물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나가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져 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아서 부모 형제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은요 태생부터가 다른 사람입니다. 나세린입니다. 그는요 힘이 센데 이것은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나세린이라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드릴다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팔아넘깁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는 은사가 있어갖고 힘도 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의 승리를 이뤘지만 결국 두 눈에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그렇게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충동이 있을 때마다 성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것을 다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충동이 있을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성령을 따라 살 것이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죄야,
나를 넘어지게 하지 말지어다. 선포하시고 육체의 모든 것이 끓어오를 때마다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모든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요, 어떤 특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이어서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선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특징,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으로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분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런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10계명 제3계명에 익숙하지요. 10계명 제3계명은 그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겨 적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올 때 거기를 다른 거로 표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거기에 표시를 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복귀한 게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야훼라는 순복음교회 가면 야훼라고 그러죠. 모음을 붙인 거고. 야훼.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죠. 그 히브리어로 그렇게 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특권이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특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있는데, 이것은 구약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건 뭡니까? 구약에서는요, 주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버지를 볼 때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주십시오.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와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고 요나단의 친구는 다윗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이지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 장군 이기고 왔을 때 뭐가 있겠습니까? 칼도 없고 군복도 없고 그러니까 다 요나단이 다 자기가 줘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보니까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을 없애려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미하신 섭리에 있어서 도망을 가게 하잖아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또 도와줘요. 잘 도망가라고. 아버지가 아무래도 그대를 죽일 것 같다고. 그럴 때 다시 언약을 합니다. 둘이 계약을 맺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 죽어요. 그때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비보셋이 이 유모가 있어요. 유모가 전쟁이 났으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당장 왕자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냥 둘러엎고서 달리다가 뚝 떨어뜨렸네. 뚝 떨어뜨려서 양쪽 발 다리를 다 절어요. 장애인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역사는 보면 새로운 그 왕의 계열을 세우면 그 전에 왕의 계열은 다 이제 철퇴를 맞지 않습니까?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무비보셋이 요단강 동편에 가서 조그만 시골에 묻혀 살아요. 근데 다윗이 찾아내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냅니다. 무비보셋이 이 다윗 앞에 와서 덜덜덜 떨어요. 그때 다윗이 그를 향해서 또는 무비보셋을 향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요나단,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더군다나 이 무비보셋이 왕자들처럼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어요. 왕의 식탁에 앉을 때 이 테이블보가 쫙 있을 것이고 자기의 절뚝거리는 다리가 테이블보로 싹 가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것이 싹 가려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누가 정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수 믿느냐? 너는 내 딸이니라 내 아들이니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평상시에 날 부르고 사십시오. 그리고 더군다나 힘이 없고 지치고 고난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면 우리 육신 아버지도 달려와 주지 않습니까? 달려와서 건져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듣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하나님으로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데 상속자가 되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 영광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고난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요 진리를 아는데 어떤 진리를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사는 성도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창세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상속자이면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야 내가 상속자니까 고난을 받는다 이걸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갔다 온 경험이 있고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무엇이 좋아서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니까 예비된 상급이 믿어지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채찍질이 있고 꾸지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형통하겠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잘 되겠지. 그런데요 우리가 잘 되겠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죠. 구제람하시고 매를 드시고 그래서 생명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한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종의 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 안 된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길을 가야 된다. 종의 영에 붙들려 살 것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려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가운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찬양함을 통하여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높이는 믿음에 권속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